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25절까지 좀 긴 본문인데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죄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참된 구원과 영원한 제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의 제사를 비교하시는 이 히브리서 저자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에는 바로 이런 것들을 그림자와 형상이라고 하는 걸로 비유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1절을 보시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구약의 제사가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구약의 제사는 아무리 드려도 그 사람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라는 것이죠. 만일 구약의 제사가 완전히 죄를 씻을 수 있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다시 제사를 반복해서 드릴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요. 또 아마 직접 하나님께 대제사장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로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없었고 그래서 중간에 중보자를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일시적으로 죄를 덮어주기는 해도 죄를 완전히 없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드린 대로 속죄의 제사를 드려도 백성들은 늘 자신의 죄에 대해서 죄값으로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그마한 불행을 당해도 이건 내 죄값을 치르는 거구나 생각을 했고, 혹은 죄를 지어 벌을 받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두려워하는 마음, 혹 벌 받을까 봐 불안해하는 마음이 늘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죄로 인해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죄로부터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시면,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시편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 인용한 말씀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곧바로 이렇게 해석을 내어놓습니다. 9절 10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자, 시편 40편의 예언은 예수님의 성육신환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을 한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구약의 불완전한 제사를 폐하고 그림자로서의 제사는 폐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흠 없는 제물로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영원히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다시는 그 죄로 인해 저주를 받을 거라고, 죄값을 치를 거라고 하는 두려움, 불안에서 살아갈 필요가 없게 되는 그런 자유와 해방된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 참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죄인을 거룩하게 해서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그림자인 구약의 제사는 폐하시고 참 형상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제단에서 죽어 주셨다는 것이지요. 14절을 보시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드려진 예수님의 제사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다는 이 말씀은 완벽한 사람이 되었다, 완벽히 의롭게 되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다른 중보자를 내세울 필요 없을 정도로 예수의 피는 너무나도 완벽해서 이제 그 피를 의지하기만 하며 누구든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의 십자가 제사로 오고 오는 모든 죄인들의 죄를 영원히 씻어 주셨고 정결케 하셔서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그저 슬쩍 덮어지고 잠시 가려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영원한 제사로 말미암아 마치 우리의 일생에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그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존재가 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이제 다른 중보자를 거치지 않고 담대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 되는 이 엄청난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큰 제사장으로서 이 일을 다 진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일이 우리에게 엄청난 일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제 무엇이 필요하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22절에 보시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를 우리의 마음에 뿌리면 악한 양심에서 벗어난대요. 악한 양심은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는 양심입니다. 화인 맞은 양심입니다. 그런데 그 악한 양심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죄에 대하여 민감해졌다는 거예요. 자그마한 죄도 그 죄로 인해 스스로 떨고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철저히 회개하면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영혼의 죄만 씻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케 됩니다. 그래서 영혼의 죄가 씻어진 사람은 그 몸도 그 행실도 그 인격도 그 삶도 깨끗하게 되어 인격이 변화되고 행실이 거룩하게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영혼과 몸이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동전의 양면이에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지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양심이 깨끗해집니다. 우리의 육신까지 온전케 되어서 이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제 두 가지입니다. 참마음, 온전한 믿음. 즉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참마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그대로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온전한 믿음,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박해와 핍박이 있고 심지어 순교의 순간에 처한다 하더라도 예수의 피를 믿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지금 박해 가운데에서 그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저자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박해와 고난과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면 믿는 도리의 소망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잡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자주자주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고 자주자주 모여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면 이 어려움을 잘 이겨 나갈 수 있게 될 거라 권면하고 격려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이것이 핵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한동안 성도들이 모이기 참 힘들었죠. 그런데 오히려 이 비대면은 교회 안에 인간적이고 비신앙적인 모임을 비대면으로 돌려 세우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모이는 모임에 대해서는 더욱 사모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 안에서가 아니라 그동안에는 그저 인간적인 정으로 모였던 모임도 교회 안에 많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오면서 이런 인간적인 정으로 모이던 모임은 다 폐해졌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순수하게 예배를 사모하고 믿음 안에 성도의 교제와 봉사와 헌신을 사모했던 성도들은 비대면 기간 동안에 더 예배를 사모하게 되었어요. 더 간절해졌어요. 더 성도들이 보고 싶어졌어요. 더 주의 일에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풀릴 듯 일어났던 것이죠. 신약 시대에는 박해가 알곡과 가라지 신앙을 걸러내는 방법이 되었다면 오늘날에는 이 코로나19가 성도들의 알곡 신앙과 가라지 신앙을 분별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알곡 신앙으로 비대면 시대를 잘 견뎌온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안에서 더욱 모이기에 힘쓰며 예배하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흔들림 없는 소망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위기들을 잘 이겨내면서 우리의 신앙은 더 알찬 알곡으로 그 믿음이 연결어가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있는 이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의 시기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그 믿음이 성숙해가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수의 피만 의지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그림자를 쫓다가 참 형상이신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참 형상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그 피를 의지하여 날마다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19 비대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얼마나 알곡 신앙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오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말고 날마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함께 성도의 교제를 하고 주를 위하여 봉사함으로 이제 우리의 신앙이 더 알곡 신앙으로 더 연결어가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그 알곡 성도들로 말미암아 코로나 이후 시대가 더 부흥되고 더 성장하는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